네, 저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강화구 목사이고요. 급하게 왔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올라오면서 계속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멀리 있는 나를 굳이 그런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땅끝 섬에 있는 영도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제일영도교회 를 섬기는 강화구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130년 됐어요, 올해. 그래서 올해 130주년 여러 기념 행사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좀 그렇게까지 쭉 가시기를 예, 그렇게 바랍니다. 저에게 아마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건 우리가 서로 알고 있죠. 그래서 대략적인 큰 틀에서의 흐름을 좀 이해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블럭은 쌓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뜨나요? 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 출애굽기 본문을 이렇게 다룰 시간은 아마 없을 테고 전체적인 메시지, 구조, 또 역사적인 부분들 이렇게 그 배경 이야기들을 주로 좀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는 그 첫 번째 단어가 이름입니다. 특별하게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이건 우리가 지은 이름이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창세기가 아니고 베레시트 이겁니다. 그럼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게 성경의 이름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첫 이름이 뭐냐면 그리고 그것들이 이름들이다 이겁니다. 베 엘레 셔모트 이렇게 그게 이제 엘레 셔모트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입니다. 첫 시작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족보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의 이름인데 우리는 이거를 출애굽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엑소더스 유식하게 헬라어로도 여러분이 아십니다. 헬라어로 뭘까요? 엑소더스.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도 엑소더스인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엑소더스라는 말은 탈출을 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름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나가다 애굽을 떠난 이야기 이렇게 지어 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기본적인 이름은 그러한데 한번 제가 물음표를 거기에 던져놨는데 한번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라고 했는데 정말 출애굽기는 출애굽 이야기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이제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까지 길게 있는 건 아시죠? 굉장히 긴데 그 중에 출애굽에 해당되는 내용은 몇 장까지입니까? 15장 21절까지가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간주하는 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에서 이제 애굽하고는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부터는 광야 이야기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15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광야의 이야기고 19장서부터 끝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이라는 내용이 워낙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출애굽 모세 이야기 이런 걸로 좀 그렇게 관심이 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출애굽 자체는 출애굽기 40장 중에 겨우 15장만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이 중요한 이벤트이긴 하지만 출애굽기의 기본적인 목적은 탈출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탈출해서 어디로 갈래? 이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하지 않는 네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출애굽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모든 곳에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출애굽과 관련된 주제가 구약 성경에서만 해도 120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가 이후 구약 성경 전체에 그리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라고 했을 때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하나의 원형적 샘플로 항상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패러다임 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이제 좀 헬라어 꼬부랑 글씨가 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읽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저게 엑소돈입니다. 엑소도스. 제가 헬라어랑 영어가 엑소더스로는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두 인물을 변화산에서 만나시죠. 그 장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변화산에서 구약의 두 인물을 만났는데 여기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 역시 기본 수준이 있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 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기준에 따라서 뭐 2개로 나누기도 하고 3개로 나누기도 하고 4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구약 성경을 나누실 때 오경 그다음 뭐예요?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4개로 나누죠. 보통 기독교 성경은 이렇게 4개의 틀로 나누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모든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나눌까요? 크게 3개로 나눕니다. 첫째는 토라, 율법. 두 번째는 선지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 있죠. 여호수아서부터 나오는. 그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 선지서입니다. 전 선지서, 후 선지서 나눌 뿐인데 선지서고 세 번째가 성문서입니다. 시편부터 시작되는 것들이죠. 3개로 나누어요. 그런데 이걸 성경을 4개로 나누는 전통도 있고 주로 3개로 나누거나 혹은 2로 나누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성경을 2개로 나눌 때도 있고 3개로 나눌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이렇게 돼 있죠. 이 3개로 나눈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개로 나누시기도 했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2개로 나눈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나눈 거죠. 그래서 율법의 수요자인 모세, 선지자의 시작인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 시대가 다 예수님께 와서 구약이 소원하고 기다리던 그 마지막 퍼즐을 예수님께서 맞추시게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빨간 글자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별세는 우리의 느낌은 뭐예요? 돌아가시는 것,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포인트는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거죠. 죽음도 포함하지만 이것은 출애굽기부터 해왔던 그 구원의 원형을 완성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죠. 출애굽 사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의 신앙적인 패러다임인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그 출애굽 사건 자체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달력을 1월 1일을 출애굽에 맞춥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개의 달력이 존재합니다. 원래 시민들의 법, 일반 그 새해는 이제 음력 7월 1일입니다. 우리랑 음력 시스템이 비슷해요. 음력 7월 1일이 시작입니다. 로시 하사나 이렇게 지금도 7월 1일 그때를 아주 중요한 새해로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로시는 그 머리를 뜻하고 사나 이게 해를 뜻합니다. 해의 머리. 그렇게 해서 지금도 로시아 사나 이렇게 합니다. 7월이 가장 거룩한 때잖아요. 7월 1일 시작되면 나팔절 시작하고 대속제일 오고 그리고 초막절 오고 한 달 내내 계속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일정들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새해인데요. 그게 음력 7월 1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음력 1월 1일을 어디로 잡으라고 하냐면 니산월 출애굽에 맞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절기가 새해가 두 번 오는 민족 중에 하나죠. 1월 1일에 여러분 송구행신에 마치고 다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2월쯤 오면 또 민족의 명절 새해가 왔습니다 하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두 개의 그 소위 태양력과 이제 월력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달력에도 이 두 개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 시작이 언제냐?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법을 제정하실 때에도 출애굽의 개념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20장에서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고 7일에 쉬어라 이 말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거를 주셨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신명기에서는 그 출애굽을 기억하도록 하도록 법을 수정해서 주시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실질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삶 자체에 출애굽이라는 코드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죠.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으로. 역사의 윤리화 이런 말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율법을 주실 때에도 출애굽의 이미지들을 계속 주십니다. 너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마. 너희들도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로 살았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 흘린 거 줍지 말라고 하죠. 추수할 때 추수하다가 볏짚 흘리면 그거 주우러 돌아서지 말라고 합니다. 쭉 하다가 요 한 귀퉁이는 수확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소위 법을 제정해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지속적으로 묻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모델로서 원형으로서 주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 출애굽기를 잘 읽는 것은 성경 전체 핵심 주제에 접근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애굽기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우선은 모세오경 안에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한 저자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연속해서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이제 큐티 시작하셨죠. 큐티 본문 시작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족보로 나가고 있는데 이 족보 자체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하고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어디랑 연결하나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족보는 실질적으로는 창세기 46장의 족보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46장의 족보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목록을 주죠. 그 70 목록을 주는데 그 목록과 그 순서를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마지막하고 출애굽기하고 서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다 독자적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제일 첫 글자가 뭐냐면 그리고입니다. 창세기 끝내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고의 기본 기능은 뭡니까? 앞에 이야기가 있고 그거랑 대등하게 연결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전체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그리고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창출, 내민, 신을 구별해 놓은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랑 신명기는 굉장히 독특한 장르입니다. 족장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모세의 설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뗄 수가 없어요. 억지로 떼놓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은 뭐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은 모세가 성막을 지어서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레위기 첫 시작은 뭐예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붙여놓으면 한 권의 책과 똑같아요. 다만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분량이 여긴 40장, 여긴 36장 이렇지만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좀 떼놓은 그런 흔적들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창세기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출애굽기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약속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큰 틀에서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후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요거죠. 요 세 가지가 기본적인 약속이고 그럼 출애굽기부터는 그 약속이 어떤 식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인 성취의 단계로 나아가는가. 그게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출애굽기가 이미 담아내기 시작하죠. 아주 의도된 흐름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이미 중요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특별하게 강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 원래는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야곱의 아들들 혹은 야곱의 자녀들이라는 느낌이었는데 애굽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있죠. 그 중대한 변화를 지금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되 매우 온 땅에 가득하다. 이건 너무 심하게 아주
많아졌다. 요 말을 이렇게 하면 너무 못 배운 사람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번성하고 강하여지고 가득 차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실제로는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그 비슷하게 주어진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아담에게, 세컨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에게, 그리고 그 세컨 아담까지 주어졌던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대한 흐름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출애굽기가 잘 보여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에덴 동산 성막 이렇게 표현했는데,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계시록에. 이 셋이 아주 뚜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성막 그림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이게 솔로몬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성경에 그려져 묘사된 것들을 대략 정리해 보면 솔로몬 성전 안에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여기 이 그룹들이 있고, 여기 이제 벽면인데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깥에 물두멍과 제단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기둥 두 개가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고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룹들이 있고요. 그룹과 함께 뭘 그려놨죠? 벽에. 성전 안인데 나무를 많이 그려놨죠. 이 나무가 어떤 이미지냐면 생명나무 이미지를 이렇게 실제화해 놓은 거예요. 성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과 나무를 연하여 새겨 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나무의 이미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성막이 가지고 있고 성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제일 안쪽에 그룹들이 있는 지성소 있죠? 여기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를 보시면 그룹과 함께 정말 그 법궤가 거기 있고요. 그리고 나무들, 그룹들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데, 이곳의 모양이 사실 굉장히 특별한 어떤 형태입니다. 1대1대1입니다.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크기가 1대1대1인 정방형입니다. 이 정방형이 그 지성소의 구조이고요. 지성소의 구조를 곱하기 2로 해놓은 게 여기 성전에 나오는 지성소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1대1대1 비율의 건축물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성경에. 거기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이즈를 소개합니다. 뭐 길이, 높이, 넓이가 다 12,000 스타디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움은 그 당시 이제 트랙 사이즈 한 180m 정도 되는 그 당시의 트랙 사이즈의 이미지고, 그러면 다 12,000, 12,000, 12,000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이 이미지만을 딱 1대1대1 정방형 속에 가둬 놨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원형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은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지성소의 임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 그렇게 존재하죠.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성경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좀 꿰뚫어 가자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출애굽기의 성막이 그 기초를 놓고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출애굽기 본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큰 틀에서의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좀 한번 봤고요. 지금부터는 출애굽기의 어떤 구조, 큰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겠죠. 우리 지금 뭐 1장 1절부터 7절의 메시지가 뭐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 하지도 못하겠고요. 혹시 듣고 싶으면 이제 오랫동안 한 4박 5일 한번 하시면 제가 차례대로 하고, 오늘은 큰 그림을, 숲을 좀 보고 나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출애굽기의 큰 그림은 장소적인 의미로서는 첫째는 애굽,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 그게 이제 소위 이집트의 사건과 출애굽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15장 21절까지입니다. 15장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 부르는 장면이죠. 누가 먼저 노래 불렀습니까? 모세가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불렀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는, 여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대목이 이제 18절 이하에 나오죠. 여기까지가 출애굽의 과정이고, 장소적으로는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이게 좀 스트럭처가 좀 갖춰져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그 출애굽기 첫 서두를 여는 주요한 인물들이 누굽니까? 십보라 부하, 십보라 부하 들어보셨죠? 그 히브리 산파들, 그리고 바로의 공주, 그리고 엄마, 그리고 모세의 누이, 다 모세 구원자의 탄생까지의 모든 여정을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렇게 보면 출애굽기는 여자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자 이야기로 끝납니다. 출애굽은.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서로 이렇게 수미 쌍관, 서로 관련된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데, 거기까지가 1장, 2장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야기와 15장 마지막에 나오는 여성들의 노래로 이야기가 끝나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성들이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의 구조가 되고, 그게 애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꽤 긴 시간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한 100여 년 정도 이상을 포함하는 시간적 흐름이고요. 그 다음은 시내산으로 향하는 광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광야 이야기가 15장에 노래 부르고 광야로 접어들고 막 며칠 만에 불평하고 물이 없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먹을 게 없느니 뭐 이런 이야기, 광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광야 이야기는 다 대체로 어떤 이야기예요? 불평하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광야 이야기를 영어로는 머머링 내러티브,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내러티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 사실은 얼마 안 걸려요.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6주 걸리거든요. 6주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6주간의 이야기가 15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고, 대부분은 다 사건 사고이지만 주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대한 불평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시내산 이야기가 끝나면, 시내산 이야기가 언제 끝나는지 혹시 아세요? 시내산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했는데 시내산이 40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기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고, 민수기에 와서 민수기 10장에 오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거라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쓱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내산에 있었던 1년 2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을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27장 다,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약 60장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소화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분량이 많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 안 가요.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쌩쌩 지나가는 경향이 있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든 뭔가 어떤 소설이든 뭘 하든 그 기본적인 방향인데,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적어도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한마디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시내산이 지나고 나면 민수기 10장 10절에서부터 다시 어디로 가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끔 읽다 보니까 이게 여기 읽었는데 여기 또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좀 압축적으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면 시내산을 중심으로 그 전에도 광야 이야기가 있고 그 후에도 광야 이야기가 있구나. 그 광야 이야기 끝에 모압 평지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 모세오경 그 출애굽부터 전체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스토리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일들도 비슷하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민수기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있었을 때 여기서는 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오냐 잘 먹어라 하고 주시고, 민수기에서는 불평하니까 오냐 잘 먹으라 하고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탐욕적으로 밤을 새가면서 눈에 불을 켜고 메추라기를 잡고 그것을 펼쳐두고 그걸 또 뜯어먹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있는 그 동안에 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주제인 것 같은데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이전의 불평 이야기와 이후의 불평 이야기가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못하겠고, 그냥 기본적으로 출애굽기만 보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 세 개의 큰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장 1절부터 15장까지도 큰 틀에서는 두 개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를 부르시는 거에 초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열 재앙과 구원의 이야기, 유월절 제정에 이르는 그 두 번째 단위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염두에 두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알다라는 거에 있다라고 봅니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들이 워낙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안다라는 말을 많이 표현해서 어쩌면 여러분 중에 다수는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게 무슨 단어인지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나요? 안다를? 예, 누가 말씀하셨는데 야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 야다라는 단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주. 그 단어가 출애굽기 전반부의 핵심 주제이고 목표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5장 2절을 한번 보시면, 5장 2절에 가서 모세가 처음에 조금 너무 이렇게 업됐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게 와서 굉장히 업된 마음으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라. 막 하니까 바로가 헐, 너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게 중요한 전반부를 이끄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즘 시쳇말로 하면 긁히셨나 봐. 되게 긁히셨어. 그래가지고 이 말을 계속 하나님이 하셔요. 반복해서. 7장 5절에 보시면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장에서는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알게 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9장 마지막에 가서는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넌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딱 하자 하나님이 그래 이 자식 내가 너 알게 해주마 하고 이 열재앙이 전개가 되는 방식인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참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가고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과 출애굽을 통해서 누가 알게 돼요? 심지어는 여호수아서에 가면 라합도 너의 하나님이 온 천하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그 장치. 근데 라합이 온 천하에 상천하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뭐냐면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듣고 아는 거죠. 이 출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안다란 말이 출애굽기 어디에 나오는지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와요. 1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는 주제가 거기에 나왔죠. 두 번째로 나온 안다라는 이미지는 2장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2장 23절부터 25절이 출애굽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말씀인데요. 24절부터 읽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안다라는 말이 없죠. 네, 마지막 25절 마지막 단어가 기억하셨다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해놨는데 아쉬운 번역입니다. 원래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죠.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짓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흐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과정, 왕이 알고 백성이 알고 열방이 알게 되는 그 과정을 소위 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다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세례받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그
외워봐 했던 목록 중에 있었습니다. 12제자 이름 대봐. 또 12지파 이름 대봐. 10재앙 외워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 외우면 세례 다음에 받아라 이러고 제가 빡시게 세례 받았죠. 예, 요즘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쨌든 그때 이제 외운다고 피계, 입파, 뭐 악독, 악독 우매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7장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그 이야기 자체는 보시면 사실 저는 뭐 오경을 전공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경의 문학적 특징을 전공한 겁니다. 내러티브를 전공한 입장이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10개가 뭐야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10재앙이 문학적으로 너무 잘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쨌든 기본 틀은 뭐냐면 3개씩 틀을 나누어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개, 두 번째 3개, 세 번째 3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 패턴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10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절정에 이르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개가 패턴이 같아요. 모세가 서서 외치고 아침에, 두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가서 외치고,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주어지고, 이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3개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재앙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피재앙은 어디에서 일어났죠? 강이죠. 강은 땅보다 밑이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개구리가 점프해서 땅으로 올라오고 이가 몸에 붙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메뚜기가 날고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가려지는, 그래서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져 가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장자의 죽음에 있는데, 이 장자의 죽음이 내러티브 상으로는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하나의 틀은 1장부터 15장까지라는 구조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 빨리 달리고 있죠. 예,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디테일한 건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아마 송유한 목사님 채워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회용이니까 이 정도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패턴이 이제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으로 이동해서 도착한 게 몇 주 걸린다고요? 6주 걸렸습니다. 6주 걸리고 6, 7이 42,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가 대략 7주 지난 때입니다. 50일 정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거기 나오는 거죠. 그때가 77절, 절기로는 77절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근데 77절은 그 소위 밀수확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입니다. 그게 출발점이긴 한데 좀 유대교로 넘어오면서 오순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었을까요? 단순하게 밀수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오순절이 율법 수여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온 날을 기념하는 게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의 율법 수요일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출애굽했을 때가 6월절 지키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되던 6주가 되던 시점에서 도착하고 거기서 사흘 동안 정결케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한 50일 전후해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십계명이 주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에서 오순절은 그렇게 율법 수요일을 기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간에
6주간의 이야기가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광야 내러티브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불평하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참으십니다. 한 살배기 애가 자꾸 이제 소변을 못 가리고 앞뒤 못 가리면 어떻게 하세요? 두들기 패시나요? 그때는 그것도 아이고 예쁘게 쌌네 이러면서 닦아주잖아요. 근데 7살 된 애가 그러고 있으면 이제 이거 문제가 달라지죠. 심각하죠. 그런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언약의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 인격적인 경험 전에 있었던 불평 내러티브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일어나는 그 광야 내러티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런 맥락에서의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 광야 내러티브 주로 먹고 마시는 이야기고 전쟁 이야기도 들어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중요한 지점이 바로 시내산 언약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오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했는데, 그 언약이 큰 틀에서는 19장부터 24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지가 흔들리고 번개가 치고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시여 모세시여 우리는 겁이 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 당신이 좀 가주십시오 이런 말도 하고, 하나님도 야 너희들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임하시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과 언약의 책 두 개를 주고 나서 24장에서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고 그때는 70장로들까지 올라가죠. 대표자들까지 올라가서 같이 뭐 해요? 하나님과 밥 먹죠. 식사합니다. 언약의 식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식사하는 건 지금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는 않죠. 차라리 혼자 먹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통성명하면서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이가 나쁜 사람하고는 더더욱 그러실 테고. 근데 구약적인 맥락이 있으나 또 유대인의 관점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보고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불러서 그들을 대면하시는데 혼내지 않으시잖아요. 19장에서 너 가까이 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올라오너라 그렇게 하시고, 19장의 분위기는 뭐였어요? 캄캄하고 막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치고 땅이 흔들리고 두려움 가득했는데, 24장은 어때요? 탁 올라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나, 청명한 하늘이 쫙 펼쳐져 있고 평화로운 식사를 하잖아요. 그 중요한 언약 체결을 준비하고 언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전환점이 뭐예요? 율법이죠. 십계명 그리고 언약의 책. 십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이고요. 두 번째 언약의 책은 소위 그냥 아주 요즘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이 언약의 책에서는 시민법, 사회법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시민법, 사회법이죠. 뭐 이렇게 도둑질을 했으면 어떻게 하고, 너네 소가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물어주고,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언약의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언약의 책 역시 십계명의 한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본적인 텍스트가
되고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서도 그 모세가 소위 고별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의 주 텍스트도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 십계명의 기본적인 틀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가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어디까지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주로 그 구글에서 그림을 보면 4계명까지는 여기 있고 인간과 관련된 5계명까지는 여기 있고 이렇게 묘사되죠. 그런 거 아닙니다. 두 돌판인 것은 언약 체결이잖아요. 여러분 전세 계약하면서 5장짜리 계약서 쓰고 주인 보고 네가 2장 가지고 내가 나머지 3장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도장 다다다닥 찍어서 전체 한 부 이렇게 가지죠.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은 돌판에 십계명 다 있어요. 하나에 다 있고 똑같은 거 하나 더 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 내가 하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십계명 돌판이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십계명의 구조,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큰 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이거 놓치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죠.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는데 십계명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조심해야 되는데 찍고 있습니까? 다 지킬 걸 하나님이 기대하셨을까? 나나 너나 뭐 우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만 봐도 다 지킬 가능성이 없는 종족인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1계명이 중요하고 2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어떤 사람이 잘 지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십계명을 더 적극적으로 지켜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서문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요약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가 온 율법과 선지자라. 예수님이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두 개로 나누셨죠. 이분법. 그렇게 두 개로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10개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세요?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죠. 하나님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야 내가 두 개로 요약해 줄게 해서 두 개로 요약해 주신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야 두 개도 많어 하나만 해 이렇게 요약을 하나 더 했는데 뭘로 요약했을까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뭘로 요약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웃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죠. 당연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잖아요. 맞죠?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이
모르고 그런 말을 했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사랑 진짜 더 중요한데, 그게 근본인데,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 불가능한 거 우리가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에 드러내지 않으면 그걸 어디서 확인해요?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밤새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입증될 겁니까? 그 믿음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바울은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십계명을 대략 정의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큰 틀에서 혹시 교회 십계명 주일에 낭독하세요? 예, 그렇죠. 우리 같이 130년 된 교회만 낭독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십계명 낭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온 지 7년 남짓 됐는데 그 좀 패턴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십계명 낭독하고 참회 기도를 했었는데 여기는 그런 거 하나요. 예, 십계명 낭독하고 참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걸 인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 낭독하고 나니까 내가 한 주간 말씀에 비추어서 못 살았던 게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하는 건데 그걸 좀 바꾸고 싶어가지고 좀 작정을 하고 중요한 우리 130년 된 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 변화를 가져왔는데 참회 기도하고 나서 십계명학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에 십계명은 그걸 딱 보고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는 거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자가 회개한 자가 어떻게 살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십계명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표현이 십계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십계명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있다기보다는 관계라고 했죠.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출애굽을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좀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대하는 그런 맥락에서 십계명이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언약의 책을 잠깐 보시면 아무튼 시민 사회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것은 언약의 책 첫 번째 법률이 뭐냐면 종에 관한 법입니다. 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헌법만 봐도 국민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하고 대통령 이야기하고 뭐 산부요인들,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법으로 규정하죠. 근데 지금 21세기 법도 그렇게 가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책의 율법은 종을 자유케 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순간 저는 막 등골이 오싹해진 경험이 예전에 있습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의 율법 21세기도 따라가지 못하는 율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에 관해서 그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규정하고 그리고 여러 일들, 그 소위 시민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은 제사법이고 이것은 시민법이고 이것은 도덕법이라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은 주로 도덕법은 계속되고 제사법, 시민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때 양 짊어지고 안 왔잖아요. 그냥 오셨죠. 더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제사법이든 시민법이든 시대에 제한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짊어지고 오지는 않지만
그 율법에 있는 정신, 원리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다 완성하셨고 더 온전하게 드러내셨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이건 시민법이니까 우린 더 이상 소 안 키우니까 소가 옆집 사람을 쳤을 때 어떻게 하라. 이 율법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실 그 당시의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시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셨을 뿐이니까 그 시대의 옷은 벗겨내고 이 시대, 우리 시대의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위 성경 해석의 과정, 해석과 적용의 과정이 우리가 좀 신실하게 거쳐가야 되는 과정일 뿐이지 그 율법에 주어져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동일하고 영원하시고 완전하다. 그게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그 소위 말하면 비블리시즘, 성경주의가 됩니다. 오늘 그 바지 입고 오신 자매님들 조심하십시오. 바지 입고 나타나면 안 됩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근데 바지 입는 거 문제가 되니까 지금도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건 성경주의이죠. 그 당시의 문화는 그 당시의 문화로 남겨두고 그 문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정신을 가져와서 지금의 문화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죠. 그 신약 시대에 베드로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랬으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뽀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주에 저 없을 거예요. 바로 잘리겠죠.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 시대의 제자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을 때의 그 원리, 정신은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문화의 방식으로 하겠지만 그 정신은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제사든 시민사회법이든 도덕법이든 좀 더 재해석하고 좀 신약적으로 혹은 이 시대에 맞추어가는 적용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24장 이후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이 목표냐? 출애굽 어디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야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의 목표는 출애굽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죠. 그럼 여기 뭐 때문에 계세요? 빨리 천국 가야지. 천국 가면 더 죄 지을 일도 없고 훨씬 좋잖아요. 여기보다 더 좋죠? 맞습니까? 근데 왜 안 가요? 병 나면 막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안 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천국을 진짜 더 좋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게 구원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으로 됐다 싶으면 천국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하나라도 죄 짓기 전에. 근데 여기 남아서 치열하게 하는 이유는 구원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출발일 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불러내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여전히 남겨놓으시고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재밌는 분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딱 왔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 열방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이게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실컷 떠나왔더니 하나님이 야
뒤돌아서 봐. 네가 떠나온 저곳을 너의 사명지로 여기고 다시 가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다른 맥락에서 삶이 전개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19장 5절 6절이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목적을 다 말씀하십니다. 불러내시고는 너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서 평안롭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불러내시고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뭘까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타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실컷 도망쳐라 나와라 이렇게 해놓고는 너희가 이제부터는 저 애굽 땅을 보고 저 애굽 땅의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나온 다음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패러다임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지금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막 건축이 25장부터 40장까지예요. 여러분 보시면서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는 성경 읽기가 되나요? 출애굽기가 한 번의 고비입니다. 출애굽 막 물이 갈라지고 막 이랬을 때 기분 막 좋았는데 율법 딱 주어지기 시작하고 성막 건축하는데 뭐 이것은 뭐 잎이 뭐 어떤 모양이어야 되고 여기에 몇 개, 여기에 몇 개, 요것은 합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요건 몇 센치, 요건 몇 센치 막 도대체 이걸 왜 나에게 그런 생각 하시죠? 어렵게 다 읽었는데 35장 가면 그걸 또 써요. 아니 왜 이걸 또 반복해요? 모세가 저는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면 끝날 거를 35, 6, 7, 8, 9 5장이나 쓰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면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됐지 뭐. 근데 또 막 지성소 뭐 짓고 하고 하는 걸 또 몇 장에 걸쳐서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중요하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의 중요성, 이것들을 성막 건축을 통해 그냥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 지향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길게 쓴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즐겁게, 쉽진 않지만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은 정말 중요한가 보다.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가시면 좋겠고, 이 성막 건축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백성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이죠. 거기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차원에서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틀로 존재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길게 명령하고요. 금송아지 사건, 언약이 근본적으로 깨질 위기에 처해지는 사건 다음에 길게 또 순종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마지막부터 34장까지 있는데 이 이야기의 지금 명령의 끝이 뭐냐 하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순종의 시작도 안식일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라는 중요한 주제,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시는 기본적인 방향은 주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곧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그 생각을, 그 개념을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성막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막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동성입니다. 이동성.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다음부터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시내산 가야지. 여러분 시내산 가보셨어요? 평생에도 가볼 일이 없고, 제 생각에는 지금 시내산으로 알려진 데가 시내산도 아니에요. 실제 시내산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가서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와야 되는 건데, 이제 교회 역사를 배우고 오는 그런 가치가 존재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산에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 들에서는 힘 못 쓸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산에서 만났고 임재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시는 거예요. 텐트 치고 백성 가운데서 나는 산에 와서 보는 자가 아니고 어디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한 이동성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은혜 포인트는 이동성.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소망. 그래서 광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25장부터 40장까지의 핵심 키워드를, 핵심 주제를 어떻게 말하냐면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소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정의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더 이상 이동이 필요 없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동성이 사라졌나요?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진짜 재미있게도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그룹들 있죠. 그룹이 있고 중간에 법궤를 세워둡니다. 이제 이동할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법궤에 채를, 그 나무봉 있잖아요. 그 채를 꽂아둬요. 꽂아두고 휘장이, 이 채가 크니까 휘장을 삐집고 나와요. 그런데 되게 꼴보기 싫잖아요. 좀 저거 확 잘라버리고 지금 모양 좋게 하고 싶은데 채를 꽂아두는 것도 이상한데 삐져나오고 있어도 솔로몬 성전에서 그대로 둡니다. 솔로몬 성전 역시 하나님의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이동성,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말씀이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어디냐 했을 때 어디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거 너희 안에를 마음속에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어디 있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있잖아.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거하실 거예요. 그 정신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
성막의 정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대충 너무 화려하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기둥입니다. 하나의 기둥인데 불을 머금고 있는 구름기둥,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각 사면에 세 개의 지파씩 있고요. 그 사면 중간에 레위 지파 세 종족과 입구에 있는 제사장 그룹이 딱 그 틀을 좀 마련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지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사는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50규빗, 100규빗 이렇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겁니다. 1대1 구조가 여기 지성소, 왼쪽엔 지성소고 뜰에는 한가운데 1대1, 1대1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두 개가 딱 중심에 있고요. 성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대략 그림을 빨리 넘겨보겠습니다. 4개의 그 천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어 있고요. 제일 안쪽에는 그룹들을 새겨 놓습니다. 제일 안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제일 안쪽은 어디를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를 만나죠. 지성소에 그룹이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분향단 도구들. 네, 이거는 상상도입니다. 법궤를 날개가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순금입니다. 놀랍죠? 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행인 건 엄청 크지는 않다. 법궤 안에 뭐 이런 것 저런 거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글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십계명만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갈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은 아마 십계명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둘은 법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히브리서에서 요 세 개가 있다라는 그 초대 교회의 전통을 기록하고 있어서 좀 조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양입니다. 물두멍이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바깥으로 보면 좀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게 문이고요. 북쪽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어딘가에 가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요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입니다. 순금입니다. 1달란트 34kg. 노후가 해결됩니다. 이게 역사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로마의 개선문 있죠? 개선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왼쪽 상단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부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메노라가 있죠? 이 메노라의 사이즈가 대략 느껴지시죠? 엄청나게 이걸 요거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뺏었는데 로마까지 가져가야 되겠어 할 정도로 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개선문에 이 부조가 있어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던 이 메노라, 순금 메노라가 그쪽으로 가서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좀 허접하게 보이지만 대제사장
입니다. 대제사장은 찰랑찰랑 빛 가운데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 일종의 반포 속옷, 체크 무늬 속옷입니다. 반포라는 말이 체크 무늬 속옷을 입고 있는 게 레위인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입고 다녔는데 제사장이 보석 12개 탁 달고 밖에 나가면 태양이 비치면 막 반짝반짝 했을 겁니다. 그게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할 수 있겠고, 12지파의 이름을 넣고 있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께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벗고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께 들어갈 때 반짝일 필요 없잖아. 우리 사회 나가면 누구는 사장이고 누구는 부장이고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오면 다 똑같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똑같은 그냥 흰옷 반포 속옷만 입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줄로 빼낸다는 소문이 있었죠. 근데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방울 달려져 있는 거 가다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렇게 해서 나 살아있어.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가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간다고요? 벗고 들어가요. 속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흰 반포 속옷만. 근데 딸랑이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겉옷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딸랑이 자체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자식 옳다구나 넌 죽었다 하고 탁 죽이고, 어디 만화 영화에 나오는 나쁜 인간 같은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어쨌든 놀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잘 왔다 싶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번제단이고요. 12개의 떡입니다. 여러분, 떡이 좀 떡이 떡된 느낌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구현됐는지는 좀 고증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떡을 처음 했을 때는 좀 무른 상태일 테고, 이 떡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6개를 연하여 올리면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걸 다 칸칸이 해서 넣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제 몇 분만 가지고 제가 해결하고 그 다음은 결국 못하게 되겠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바로를 섬기는 것에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의 이동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를 위해 집 짓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고 있죠. 이 전환입니다. 너 누가 진짜 왕이야? 누가 진짜 통치자야? 그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아까 키워드로 어떤 단어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어요? 야다, 안다. 바로가 나는 너 모른다. 난 요셉 몰라. 이렇게 내가 너를 알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실질적으로 누가 참신이고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재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앙을 다 모든 신들을 다 그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건데 그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장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는 이집트에서는 바로 왕이 태양신의 현, 호루스의 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까지, 흑암까지, 이게 흑암이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신 있죠. 태양신 레.
이집트 보시면 신 중에 이런 게 동그란 거 달고 있는 사람들 있죠. 신들.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는 이미지이거든요. 태양신래를 심판하는 겁니다. 별걸 다 섬겼어요. 태양신은 어디에도 있었을까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말동굴이 길 가다 보면 그 소가 똥 싸놓은 거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서 그 가지고 다니는 녀석들 있죠. 걔 말동굴이 동그랗게 만다고 해서 이집트에서 그거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으로 섬겨요. 그 동그랗게 태양처럼 만다고. 별의별 거를 다 신으로 섬기던 세상인데 지금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으로 무대에 등장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놀랐을 거예요. 막 흑암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온 세상에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부재로부터 임재로,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의 전환. 2장까지는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아들을 지금 이 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결국 압도되는 충만한 임재로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의 전환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누리고 경험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된 관심이자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막은 이제 성막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 안에도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58번인데요.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라는 시간이 3분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송 목사님한테 혼날 거기 때문에 이제 질의응답 하시죠. 혹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이 PPT 가지고 싶으시면 원하시는 분이 많으면 제가 목사님께 전달해 놓을 테니까 달라고 하십시오. 이제 사실 인트로이기 때문에 좀 실질 역사를 좀 같이 맞춰가는 그런 작업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목사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뒷부분 해달라고요? 네네. 조금만 더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역사의 기본 틀은 뭐냐면 도대체 실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이집트 역사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짜라고 말하겠죠.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인데 어떤 사람들은 소위 미니멀리즘, 최소주의자가 있고 최대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최대주의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역사로 간주하는
흐름입니다. 근데 최소주의자들은 입증된 것만 역사로 봅니다. 그냥 입증되지 않은 거는 역사가 아니고, 그리고 성경처럼 좀 종교적인 그런 바이어스가 있는, 선입견이 있는 그런 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의 역사가 실제 했는지 자체도 의문스럽다라고 말하는데, 네, 다만 우리는 지금 성경의 기록 역시 역사적인 기록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좀 맞춰보면 아마도 18왕조 그쪽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출애굽의 연도는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연도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절대적인 연도가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후에서 시간들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의 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갔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출애굽 제 480년째에 성전을 완공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80년을 더하면 출애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더하면 언제냐면 주전 1446년이 됩니다. 그리고 더하고 나면 1446년에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몇 살이에요? 80이죠. 80살 더하고 모세가 그 전에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산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역사 시기를 더하면 뭐 이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도대체 몇 년도쯤의 사람이냐 이거죠. 대략적으로 보면 한 1580년 어간의 왕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맞추고 나면 그 시절에 왕들의 통치 연대, 행적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현실화해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15세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13세기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아마 우리 여기 교회도 15세기를 기본 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1446년이 출애굽한 연대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1406년 정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점이고, 그리고 한 6년 반 정도 그 전쟁을 하니까요. 1400년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정착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관련한 여러 증거들도 좀 있습니다. 텔 엘 아마르나 서신이라고 있는데요. 텔 엘 아마르나 여기가 지금은 룩소르입니다. 다 가보신 그 룩소르. 룩소르 근처에 좀 내려가다 보면 그 텔 엘 아마르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황폐화된 곳인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편지 보낸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읽지 못하실까 한글로 번역된 걸 가져왔습니다. 빨간 거만 읽어볼게요. 왜 당신은 아피루를 총애하고 방백들을 적대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나이다. 아피루가 온 땅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편지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아마도 1400년 어간에 주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비루, 하비루 이런 것들이 저것이 제 것인가요? 네, 끝내란 말인가? 네. 어쨌든 하비루가 이스라엘 히브루잖아요. 이브리 이렇거든요. 근데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나안 정복기의 흔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번 3월 달에 가기로 했거든요. 돈 다 내고 있는데 바로 전주에 전쟁이 나서
죄송합니다. 갔다 온 사진을 가져와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고 이게 그 1219년 메르넵타라는 왕, 여러분 잘 아시는 람세스 2세 있죠. 그 왕의 다음 후계자입니다. 그 후계자가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남긴 메르넵타 석비, 아주 귀중한, 그러니까 여기에 상형 문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역사적으로 최초의 발굴물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밑에서 넷째 줄로 보면 이스라엘은 황무해졌고 그 씨가 말랐다. 과장법이죠. 내가 얼마나 잘 싸웠는가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나안 정복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게 1200년대니까 1200년대는 이미 정착된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거꾸로 쳐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열왕국을 930년으로 보면 솔로몬 40년, 다윗 40년, 사울 몇 년이에요? 대략적으로 한 25년. 요거는 아주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통치, 엘리 40년, 사사시대 숫자를 다 합치면 몇 년일까요? 요거 다 합치면 630년이 넘어요. 사사시대도 막 겹쳐 있다는 뜻이죠. 그런 연대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저는 주전 1446년 그 어간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바로의 공주 누굴까요? 자, 왕이 다 죽여, 물에 빠뜨려 이렇게 했는데 공주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나는 살릴래 이렇게 하겠어요. 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히브리인인 것을 알면서도 살리죠.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은 핫셉수트입니다. 바로입니다. 이집트 최초의 여자 바로, 여자로서 바로가 됐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마도 지금 정황상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이분의 미라도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가시면 이집트 문명박물관, 카이로 고대박물관, 지금 작년에 오픈한 그랜드 뮤지엄, 요 세 개의 그 박물관이 세 개 크게 있는데 요즘 오픈된 것 때문에 문명박물관 잘 안 갑니다. 근데 문명박물관 가면 우리 성경에 나올 법한 인물들의 미라들까지 굉장히 많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핫셉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무덤, 장제전이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그랬습니다. 이분이 아마 그 모세를 건져내었던 그런 공주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투트모스 4세의 비문이 있거든요. 그 스핑크스랑 이야기 나눕니다. 네가 내 자꾸 모래가 나를 덮는데 네가 내 모래를 걷어주면 너를 왕으로 삼아주마. 이렇게 하는 비문입니다. 그 꿈의 비문인데 그 비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스핑크스 발 사이에 꿈의 비문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안 보시고 갑니다만은 그 비문에 투트모스 4세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투트모스 4세가 그 다음 왕인데 이 사람이 원래 왕이 될 예정에 없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너 내 어려움을 풀어주면 왕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비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그 시절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애굽 경로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주로 어디서 밑으로 이렇게 시내 예벨 무사 해서 이렇게 가죠. 블루 라인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기본적으로는 제일 해안선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고 가운데 길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네.
가운데 길 어딘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위 성지순례 가서 막 시내산이라고 새벽같이 올라가면 여기 모세 기념교회 있습니다. 가서 막 다 한국 사람들 뻔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고 막 돌아서서 라면 막 먹고 라면 비싸게 파는 거 먹고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가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가면 좋은 데는 여기 올라가기 직전에 캐서린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가면 물론 거기 모세의 떨기나무도 지금도 살아 있는 것처럼 하는데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아무튼 그 수도원에서 사실은 성경이 발견됐어요. 성경이 소위 주후 4세기에 제작된 성경이 여기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곳이긴 합니다. 이 캐서린 수도원은 기본적으로 그 콘스탄틴 황제의 엄마가 와서 이 산인가벼 하고 수도원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세의 그 산이라고 이름도 지어지고 지금도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가서 보고 오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진짜 맞춰야 됩니다. 네. 네, 뭐 질문 한 가지만 없으시면 기도해 주시고 마치죠. 질문 없으십니까? 재밌으셨습니까? 네? 예. 레위기로 만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델로서 보게 하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